이번 달 우리 교회에서 잡은 언약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번 달 월간 메시지 제목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기도 하죠. 갈보리산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갈보리란 말은 골고다, 회골이라는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죠. 즉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그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가?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옛날에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10대 때 항상 이제 좀 질문을 좀 던졌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자꾸 뭐가 이게 저 안 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오신 성도님들 중에 다들 뭐가 있으실 거냐면요. 이게 각자 갈급한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저희 삶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분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씀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저하고 우리하고 이제 가까워하실 때 그때부터 치유받고 응답받게 됩니다.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교회로 왔는데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 내 삶하고 다 따로 놀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간격이 멀어서 말씀은 그렇게 나왔는데 나는 나대로 살고 뭐 삶은 그렇게 막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야죠, 교회에서야죠, 학교에서 저랑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이걸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어느 날 얼마나 심각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지금은 이제 좀 괜찮지만 이게 심각한 도벽이 있었고요. 도벽도 그냥 이제 수준이 낮은 도벽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엄마 아빠 주머니에 훔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문적으로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어떻게 훔칠까 고민도 해보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심각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들킨 것도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아직 그 반도 제 마음속에만 혼자 묻어놓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얘기를 못 드릴 정도로 부끄러워요, 제 스스로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니까요. 중독, 무능,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영역이 어느 날 없는 거예요. 왜 난 자꾸 이렇게 되냐? 왜 이럴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발견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아래 사는구나라는 게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씀 한번 보면 쫙 읽어보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 읽어보시면 가장 심각한 게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3장 4장 5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네 인생 모든 거 네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날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한 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재미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체가 됐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육신적인 것만 채우면 돼요. 심각하게 창세기 11장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하고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알리는 데 갔는데 이게 어느 날 저에게도 와 있더라고요. 제가 성적을 잘 받아야지, 공부를 잘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저도 모르게요, 요게요, 세련된 형태로 점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제 뭔가 모르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그거를요, 나 중심의,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그 사고를요, 조금 이렇게 덮어놓고요, 아닌 것처럼 근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진짜요, 하나님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나를 위해 산다. 제가 어느 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요 왜 더 어렵냐면 이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오는 게 이게 문화거든요. 뭐 무속이다, 뭐 공돌이다, 우상이다 이게 문화라는 형태로 그 당시에 엄청난 신전 지어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다 봐야 돼요. 또 거기다가 막 그 뭐예요 옷도 막 화려한 옷 입고 막 화려한 음악 연주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까? 그 사람들은요 막 마술하는 채 뭔가 뭐 이렇게 환상적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금도 사람들이 왜 점술에 미혹됩니까? 가면은 이렇게 딱 화려하게 해놓고 딱 하면서 그 타로 카드 점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저는 점은 안 봤는데 옛날에 조금 만화 같은 거 좋아할 때 이거 보면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타로 카드가 무슨 의미인지 좀 대충 알아요. 뭐 이게 뭐 이렇게 카드마다 이게 있거든요. 그 뭐 카드가 아래로 가 있냐 위로 가 있냐 위치가 어디냐 요것 따라서 인생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달콤하고요. 딱 보면은 우리 가끔 가다가 스포츠 신문 보면은 가끔 우리 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양띠다, 저는 양띠거든요. 딱 양띠 딱 나오면 뭐예요?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유심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운세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쉽게 받아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딱 들어와 있는데 점점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다른 게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사실은 나를 사랑해줘.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뭔가 문화나 이런 거에 중독되는 이유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올라가 있어요. 자신 사랑.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불신자 상태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 불신자 상태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교회 다녔는데도 단 한 번도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마귀 자녀처럼 사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봤다니까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뭔가에 잡혀서 가는 거예요. 중독돼갖고 잡혀서. 나는 교회만 다녔지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 영적인 잡힘이 있고. 그 어느 날 말씀을 통해 발견했다니까요. 근데 이 영적으로 나를 잡고 있는 게 누구냐? 그걸 몰랐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사탄에게 잡혔구나. 여러분 그거요. 보이면요 사람에 대해 시험 안 듭니다. 왜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드냐? 제가 어느 날 사람에 대해서 잘 시험 안 드는 게 뭐냐면 마귀가 있다면 진짜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저희 사모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좀 하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사람입니다. 목사들도 부부싸움 합니다. 목사 사모도. 근데 이게 싸우는데 딱 저희 사모가 너무 맞는 말을 이렇게 탁탁탁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툭툭 치고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말이 제가 딱 듣는데요. 저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아니고 저 마시가 주는 말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메시지를 많이 찾았어요. 어떤 메시지를 찾았냐면 마귀가 저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혼자 막 생각하고 혼자 막 시달리고 있는데 막 어떤 생각이 막 혼자 막 마음에 들어와요.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마귀 주는 메시지예요. 네. 여러분 감정 확 상해 보신 적 있으죠? 그럼 어때요? 막 저는 옛날에 막 죽고 싶다, 막 뭐 하고 싶다, 막 너무 부부싸움 심하게 해서 막 감정 하면 이혼하고 싶다, 막 이렇게 막 인간에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와요. 너무 웃긴 뭐냐면 이게 사탄은요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요 생각과 마음을 딱 공격해서 영적으로 딱 잡아버리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영적 문제라는 걸로 와요. 이 영적 문제는 뭐냐면 반복된 죄가 누적이 돼갖고 내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와요. 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면 나도 모르게 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없어지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마귀가 저를 공격하고 있는 그 영적인 근본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독이 되고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잡힌 거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꾸 실패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잡혀서 가는 거예요. 저는 도둑질하는 사람 이해가 된다니까요. 네, 제가 해봤으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할 마음을 줘요. 네, 생각과 마음을 줘서 그게 하도록 만들어요.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요 이게 많은 분들 보면서 뭐 어떤 인간이 뭐 사기를 쳤다? 그러면
이미 사기칠 마음으로 충만해서 가득하고 있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눈치를 못 챘을 뿐이야 사실.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 욕심이 이게 들어오거나 그러면 좀 이제 그 사기꾼들은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욕심을 이번에 이희준 씨라고 뭐 1,000억대 넘게 뭐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잘한 게 뭐예요? 자기 막 30억짜리 막 부가티 차 올려놓고 막 이러면서 막 집, 호화 막 빌라 막 보여주면서 뭐예요? 내가 이런 집에 이렇게 성공해서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야, 저 사람이 하나는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욕심을 이용해서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막이 충만해서 고단수 막이 전략을 쓴 겁니다. 근데 저는 당한 분들도 좀 보면은 좀 그래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요. 그냥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옥에 안 갔는데 지옥 가는 건 정해져 있고 삶이 지옥이라니까요.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이다. 죽겠다, 죽겠다 이런 얘기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늘 생각하는데 나나 자식이나 이런 어떤 뭔가 비슷한 게 흘러가고 있어요. 영적 대물림이 되고 흘러가는데 내가 내 부모님 닮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나중에 보면 부모님 많이 닮아 계시죠? 근데 이게 왜 오는지도 저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자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요 말씀을 제가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진짜로 저에게 딱 접목을 시켜요. 그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맞다면 나는 마귀를 못 이기지. 아, 이게 죄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면 그래서 내가 이 사탄에게 잡힐 수밖에 없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발견되니까 저는 진짜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 다시 말하면 당연히 복음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고 꼭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난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게 제 안에요 어느 날 싹 들어온 거예요. 그걸 인정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이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네. 사탄의 권세 다 뺏깁니다. 그렇게 이미요 뭘 해놓으셨어요? 약속해놨다. 저희 그 약속해놨다는 걸요 믿게 된 거예요. 왜? 저에게 일어난 사건도 말씀대로였거든요. 그러면 이 치유도 말씀대로 되자는 걸 믿는 거죠. 아, 사탄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탄의 문제를 꺾는데 어떻게 꺾어요? 사탄은 죄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이미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계속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 모르게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어느 날 답이 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의 그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어요. 왜? 아담이 인간의 대표거든요. 그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떠난 죄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원죄,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라는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죄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인정이 된 거예요. 나는 안 되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너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십니다. 제가 어느 날 그게 깨달은 거예요. 대표의 원리구나.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한 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끝내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랍니까? 여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옛날부터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멸망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다?
끝냈다. 제가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저에게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근데 이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느 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돼요? 날마다 인정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작. 그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나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또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어요. 갈보리산의 그 제사장의 참 대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물같이 희게 됩니다. 저는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믿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겠다.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했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끝난 거 가지고 너무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네. 우리 랩런트들 좀 다녀오세요. 네, 훈련이니까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시고 가능하면 이제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자꾸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더 울어요. 더 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얘네가 창세기 3장이에요. 얘네가 내가 할 거야가 막 올라오는 식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게 길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뭐 저희 주연이가 훈련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성이에요. 저게 쟤네들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딱 보고 저는 쟤네들 때문에 와 이거 애들 왜 그래 하면서 막 우리가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하냐 안 돼요. 쟤네들이 통할지 아십니까? 안 통해요. 근데 길들여서 아이들한테 올바른 걸 계속 심어줍니다. 자, 이건 지혜가 없어요. 이렇게 뭐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집중이 안 돼요. 어른들이 움직이면. 저는 애들만 움직이면 그래, 애 움직이는구나 이러는데 어른들이 움직이면요 뭐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자, 랩런트들은 원래 이렇게 큽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가다듬어서 자 이럴 때는 목소리 크게 안 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나 예배 집중 안 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딱 보세요. 아 저게 현장이구나. 애들 키우는 부모님 예배 제대로 드리는 줄 아십니까? 못 드려요. 메시지가 안 들어와. 왜냐? 저러거든요. 집에 가서 메시지 들을 때 나를 괴롭혀. 가만히 안 둬요. 지금 박사모가 메시지를 듣는지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복음 어떻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연약하다라고 인정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뭘 넣어야겠어요? 야 열심히 해. 네가 하면 돼.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천천히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엄마가 그렇고 할머니가 그렇고 내가 정말 그래.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시고 너를 이끌어 우리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게 하면서 이게 늘 고백하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에너지 넘치는 두 아이가 이제 있는데 감사해. 이 아이들이 길들여지면 더 좋은 아이들이 될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완전히 우리는 뭘 얻었어요?
인간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쩌요? 애 돌아다니다 어떤 교회는 뭐예요? 애들은 왜 저렇게 놔둬갖고 예배를 못해? 뭘 모르는 거예요. 저 애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다 주고 있어요. 네. 영적인 영향 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쟤는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그죠? 말썽도 피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잘 보면서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우리는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끝났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지 마시고 언약으로 사세요. 내가 죄짓고 멸망받아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멸망받아야 돼. 그것이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냈다.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매일 적용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원죄 상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범죄, 오랫동안 오상분배하고 하나님 없이 산 모든 거 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래 이미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은 완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끝났구나. 그 권세가 머리가 깨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가 깨졌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 연자 맷돌이라고 했어요. 맷돌에다가 뱀 머리를 넣고 갈아버린 거예요. 끝났다니까요. 그 갈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꿈틀 되죠.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사단이 쫓겨납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사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문의 흑암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 예수를 정말로 오늘 믿고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게? 꺾여요. 나에게 있는 불신앙이 언제 꺾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정말 오늘 부르면 어떻게 돼요?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부르라.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훈련과 연단이 이제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러실 거예요. 지금도 막 신경 쓰이시죠? 근데 이 신경 쓰이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한 요런 친구들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놓고요, 저 친구가 뭐 예배를 방해하네? 그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 예배 안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랩런트들 보고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 친구도 어떻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니까 이게 사람의 방법은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과 소통될 뿐만 아니라 그 소통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사람을 바꿔요. 그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기쁨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깊은 영적 세계와 소통이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성령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요 선지자적 축복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누리게 하는 축복,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요걸 날마다 적용하는 게 뭐다?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와 그 언약을 바라봅니다. 그게 기독교 신념이다. 기독교란 말은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중국말로 지두, 그 지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교란 말인데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누굴 통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요. 왜? 하나님이 누굴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갈보리 산의 주님을 바라볼 때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나에게도 아직 안 끝난 어려운 문제,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요셉은요, 많은 답을 냈어요. 수많은 문제를 이겨냈죠. 오늘 그러니까 서론에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오면서 꿈을 가진 요셉,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요셉은 이렇게 시작하죠. 뭘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답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알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이게 아브라함 가문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알았던 가문.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요셉이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물에 빠져들면 물에는 안 빠지고 굴에 이제 굴에 갇혔죠. 뭐 노예 시장에 가서 또 노예살이를 하고 뭐 보디발리에 유혹하고 막 감옥에 가고 모함 당해서 또 왕궁에서 총리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가족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서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는 그 뭔가의 응답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뭐 했어요? 아직 안 끝난 것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네, 답을 가지고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답.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뭘 알게 돼요?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응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요, 사람은요, 내가 왜 이러지 모르거든요. 저는 옛날에 영적 문제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언약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요, 지난 다음에 여러분 과거를요 복음 안에서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문제를 주신 게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에 내가요 막 시달리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한 주권적 선물이에요. 저는 옛날에 막 도벽 있고 막 가출하고 이랬던 것들이 지금 저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옛날에 제가 도벽 이런 거 빠져봐서 웬만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 저는요 옛날에 그게 제가 시달려 봤으니까 시달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돕는 겁니다. 그게요 보여야지 돕죠. 그죠?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게 돕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주권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질문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문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 찾은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언약에 대한 답과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사건 속에서 아는 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사탄은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응답 속에 있는데 니는 응답 속에 없어. 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거야 라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하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살인한 자, 처음부터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로 막 속이는 요 존재가 여러분들이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뭘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육신적인 거 갖고 왔잖아요. 야, 이 떡을 돌떡이 되게 하래. 야, 육신적인 거야. 돈 없지? 그 신앙에. 야, 명예. 세상에 있는 소속된 모든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말하고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이 뭐예요?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죠. 근데 뭐냐? 내 혈기, 내 분, 내 감정, 내 생각이 하나님 것보다 더 높아.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빠져들도록 만들어서 속도록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고 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염려가 온다 안 온다? 염려가 온다. 그럼 염려 오면 어떻게 해라? 벗겨라. 근신하라 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녀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잠깐 뭐예요? 막 감정 상했는데 막 별의별 생각 다 들고 삼키려고 여러분들 그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들어왔을 때요 내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부 싸움도 되고 심지어는 작은 자존심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그럼 뭐 이혼하면 끝입니까?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영원한 상처 속에 영원히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 뭐 하려는지 아셔야 돼요.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공격합니다. 우리 랩런트 우리 분명히 맨날 예배 시간에 자갖고 영적 싸움하라고 알려줬는데 요즘은 좀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좋은 것 같았는데 안 좋았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근데 영적 싸움 진짜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괴계를 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화전을 쓴다. 불화살이죠. 불화살. 미사일을 쏜다니까요.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괴계를 쓰고 방법을 쓰고 그래서 그 3단체 여러분 보세요. 완전히 사람들 지금 제가 필리핀 다녀오면서 느낀 게 야, 이 3단체를 다 잡고 있구나. 어느 정도로 잡았냐면요. 빈부격차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너무 잘 사는 마을은 들어가면 세큐리티 다 있고요. 막 집도 너무 좋아요. 근데요 저쪽에 막 빈민촌 제가 가봤더니 진짜요. 우리 그 뭐 강대상 넓이 좀 조금 요거보다 넓겠나요? 요 정도 되는 공간에 가족이 한 뭐 보통 7, 8명 많으면 10명, 11명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아주 심각하다니까요. 위생 상태 막 파리, 개인이 저 이게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 계속 이제 같이 현장 다니는데 파리를 윙윙윙 하면서 뭐 자꾸 몸에 달라붙고 목이 막 달라붙고 그러더라. 음식과 물, 수도도 없어요.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차 하루에 몇 번씩 와요. 어떻습니까? 전기나 이런 제대로 됩니까? 전기는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진짜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에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얻으면서 성경도 좀 보급 운동도 하자. 여기 들어보니까 8,000세대 있대요. 성경책 다 보급하는데 1,500만 원 든대요. 조금 기도가 됐어요. 1,500만 원? 그 많은 돈일 수 있죠. 하나님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1,500만 원으로 저 전 세대 성경 보급하고 그리고 저 전 지역에 거기에 모든 아이들 중에 특히 어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조그마한 저희 애들 많아요. 우리 주한이나 이런 애들 있죠. 우리 주한이나 조그만 애들, 주영이 같은 우리 주영이 같은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한테 복음을 줘야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그 현장 가보니까 이미 3단체 이런 사람들 자기들 이렇게 빈부격차 이거 유지하면서 자기들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시스템 다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육도 제대로 이제 받지 못하고 받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학교를 못 다녀요. 돈이 없어서. 네. 책을 사야지 준비물을 사야지 학교를 가는데 준비물 못 사서 학교를 안 간다니까요. 학교 갈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녀요. 이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다니까요. 지금 필리핀이. 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더우니까 무능하게 집안에 틀어박혀갖고요. 그렇더라고요. 뭐 갔더니 막 20살, 21살 이런 애들이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막 젊은 엄마. 결혼 안 하고 애 낳는 경우 되게. 자,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게 이렇게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풍속, 문화가 된 겁니다. 나라를 잡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자본자에게 딱 잡혀서
계속 불순종 불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르는 거죠. 요걸 가지고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속이는 전문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다 안 끝냈어.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뭐 네가 뭐 하나님 믿어. 너는 안 돼. 너는 그리스도 믿어도 안 돼. 하고 낙심하거나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또 좀 된다.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사탄에게 속지 마셔요. 요거 속지만 않아도 돼요. 아,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이 말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를 속이는 사탄이 여러분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속지 마시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세요. 자, 환난, 시험, 핍박, 멸망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석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언약 성취의 기회로 노예를 본 거예요. 창세기 37장의 그 언약을 창세기 39장 노예 현장에서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탄은 노예 가운데 속여갖고 니는 망했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요셉은 사탄 메시지를 안 잡고 누구 메시지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딱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야 하니까 뭐예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뭐예요? 나의 그릇을 깨고 나를 공부시키려고 보내시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경제를 배우는 최고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정치 배울 수 있도록 감옥에 있지, 감옥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환난이 아니구나, 아, 응답이구나. 근데 우리는 이게 자꾸요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응답도 오거든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응답인데 응답이라는 형태로 안 보이고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보여요. 그걸 뒤집는 언약을 잡으실 때 그게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애굽에 400년 노예가 됐다. 뭐 노예가 좋습니까? 근데 이 노예가 뭐예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방법이었죠. 로마 25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푸는 거예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췄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물고기. 이게 익투스란 말이거든요. 왜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앞자 익투스라는 그 헬라의 앞자를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로 믿는다라는 의미가 익투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상징으로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 그려놓고 그리고 막 불에 들어가고 숨어서 뭐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노예들이 많았어요. 어떤 노예들이요? 보통 이제 노예들 중에 고급진 노예들 있잖아요. 좀 공부는 많이 했는데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떴냐면 헬라어 잘하지 뭐도 잘하지,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모든 언어 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귀족들 자녀들의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귀족 부모님들은 맨날 파티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애들은 버려놓고 다녔죠. 근데 그 아이들을 누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개인화시킬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뒤집어서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250년의 기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핍박이다, 어려움이다, 멸망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뒤에 엄청난 축복 숨겨놨다. 또 다른 문이 있다. 또 다른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묻혀요. 하나님 이걸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죠? 이걸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 힘으로는 못 뒤집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내가 기도 제목으로 언약을 딱 잡히면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콸 나와요.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맞아! 나는 여기 있는 이유가 뭐야? 말씀을 통해 답을 내야죠. 근데 말씀에 답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칩니까? 뭐가 넘칩니까? 불만의 강이 콸콸 넘치거든요. 내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언약과 성령 충만. 계속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세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 뒤집을 만한 영적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요. 해석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밀하게 이걸 찾는 겁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이런 응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고 또 인도하고 질문하고 인도하고 네. 답은 주님께 구하세요. 내 인생을 정말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갔더니 우리 그 하베스트 우리 학교가 있거든요. 미션 스쿨이라고 있어요. 우리 블라칸이라는 지역인데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을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동기 우리 선교사님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또 가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나이 들어서 신앙을 하셨는데 딱 그러고요. 본인이 나이 들어서 하는데 너무 힘들 건데 사실은요 나이 들어서 필리핀 현장에 와갖고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요. 자기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거침없이요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행정을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필리핀 현지인들을 살릴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요. 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와 현장을 딱 세운 거예요. 너무 잘해놨어요. 우리 애들 영어 교육도 거기가 좀 시키면 되겠다.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많은 영적 포럼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 보니까 요셉의 이 현장을 세밀하게 기록해놓은 이 응답받은 현장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형들이 굴복하는 장면 이게 약속된 거죠. 언제요? 창세기 37장. 그러니까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사실 오늘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가문이 이제 이민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요 모든 과정을 보세요. 요 과정 속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참 느끼는 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요셉에게 절하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요셉을 만나는 형님이 저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언제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으로 정확한 계획에 따라 몇십 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어디 10년 이상 됐죠. 근데 그 언약이 결국에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언약 성취 과정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놓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환난 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인생이 있겠죠. 언약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방주 아니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뭐든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심각한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네. 거꾸로 팀을 당하도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언약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은 어때요? 풍파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요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뭘 해라? 말씀을 전달해라. 언약을 전달해라. 언약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만 해줘도 된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 막 믿도록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라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비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 있다, 보험 필요한 자들 있다, 전달해 주세요. 계속 전달해 주세요. 들어갈 때까지 전달해 주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 임박할 재앙, 홍수, 멸망 이런 것들에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아요. 왜? 주 안에 들어가는 비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가 그 사람에게 망한다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 말, 그 저주와 재앙과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게 뭐냐면, 전도는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전도하고 있으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 저주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시대 저주지 않는 거 막는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자가 믿음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론이 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에서 뭘 느끼십니까? 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답을 낸 믿음의 고백.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온다. 네. 믿음 회복할 때 이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제일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언약을 찾는 믿음. 그래서 항상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고통 문제를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주 사명이 아니에요. 불교는 고통을 어떻게 바꾸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고통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삼아요. 기독교인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에 굉장히 방향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얘기한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근데 키는 주 안에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네, 다 이뤘다. 요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자. 근데 아직 안 되는 것은 뭡니까? 아직이요. 그 일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만큼의 뭐가 안 임한 거예요? 시간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일이 완전히 바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그 언약. 그러니까 먼저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언약 해결될 만한,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될 만한 언약을 먼저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나를 채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부터 잡으셔야 돼요. 다 이루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끝나지 않은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왜 이 부분 남겨놓으셨나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여러분 상처 있죠? 제가 과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의 안 되는 것, 나의 상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뭘 찾아요? 언약과 계획.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시간표는 거기에 맞춰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재앙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되는 재앙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오래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안 되는 재앙이 왜 오냐면요,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가문에서 시작되고 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갈보리산의 언약과 고백으로 이걸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시거든요.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아무래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내가 치밀하게 잡으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 결론을 내시고 집중될 만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대의 재앙 바꿀 만한 축복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안 되는 것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갈보리산을 적용하는 방법이 안 되는 걸 뒤집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 영적 문제를 뒤집는 언약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참 복음 누리는 자리, 임마누엘 누리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강단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참 전도 참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그 조금만 마음에 담으시고요. 진짜 마음에 담으시고 임마누엘 누리시면서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 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갈보리산 언약대로 다 이뤘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승리할 만한 언약과 응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쌀 장사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쓰셨는데 그래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뭔지 모르거든요. 나를 통해 하시기 뭔지 모르거든요. 요셉도 완벽하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평안도 오고 안식도 오고 힘도 얻어요. 근데 세계복음은 안 이루어졌고 아직 뭐 가문 먹을만한 내 주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가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 예배 승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이제 핵심 메시지 들었더니 오늘을 성공해라. 오늘 예배 참석하는 이게 오늘 이 말씀 붙잡는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요. 오늘 받았던 간단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처럼이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공하시면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을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현장 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응답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